네, 벌써 저와 같이 수요일 나눈 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그렇게 벌써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목사님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고 7kg가 빠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뭐 한 달 만에 그죠? 확 그냥이죠. 예. 보시면 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어느 분은 뭐가 달라졌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가끔 계시지만 매일 이렇게 목사님 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확 빠지신 게 확 티가 나요. 특히 얼굴이나 뭐 이런데 예, 또 이제 이럴 때일수록 더 좀 또 조심하고 또 이제 걷기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신 중인데 마지막까지 또 끝까지 목사님 또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저희가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지용 이주연 우리 부부께서 우리 이 수술을 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모든 검사 결과가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아침 8시에 수술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 한 6시간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수술의 과정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또 기도해 주시면 아주 많은 감사가 또 간증거리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두 분이 이렇게 또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이 수술을 준비하고 계셔서 그 또 대할 때마다 또 저희가 은혜가 돼요. 예, 이것이 또 얼마나 하나의 은혜가 아닌가 또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성경은 아모스 3장 오늘 9절부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8절에서 딱 말씀을 이렇게 끝냈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변화를 좀 줘봐야 되겠다 이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제가 참 쑥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제 설교나 이제 이거를 다시 제가 들어보는 거예요. 제 목소리 들으면 너무 쑥스러워요. 이런 목소리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혼자 낯간지러워 가지고 혹시나 또 몰라서 제가 한번 이렇게 살짝 한번 들어봤더니 제가 듣기에도 숨을 과연 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말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건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제 긴장을 많이 해서 말이 빨라지는 경우가 있고 이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 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 압박감이 아마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또 혼자 하다 막 흥분해가지고 또 혼자 긴장해가지고 막 또 혼자 저또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 요런 사인을 살짝 주시면 워워 이렇게 사인 주시면 제가 빨라지고 있구나 혼자 이렇게 의식하고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시면 그냥 손만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아모스 또 호세아 뭐 요엘 이렇게 대예언자든 소예언자들이 이게 대할 때마다 참 이게 그 어려운 마음 중에 하나는요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좀 좋은 얘기도 좀 해주면 참 좋은데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좀 대해야 될까? 너희가 뭐 잘못했다, 돌이켜야 된다 이 말도 여러분 한두 번이죠. 계속 듣다 보면 참 쉽지 않은 게 있는데 제가 또 아모스를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잘못했고 또 뭔가 돌이켜야 되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경계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근데 그 경계해야 되는 많은 부분이 저희가 신앙생활에서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런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3장 9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집중되어 있는 물론 표현은 사마리아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요. 집중되어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3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아주 그 전문적인 용어로 여러분에게 설명으로 끝냈습니다. 그 전문적인 용어가 뭐였냐면 답정너였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아주 전문적인 용어. 저 이게 뭔가 했어요 맨 처음에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고 이것부터 시작돼서 모든 대답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니요로밖에 대답할 수 없었다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마리아를 향하여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하는 아모스의 메시지는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정당성을 딱 이야기하고 3장 8절이 딱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부터는 이제 그들을 향해서 어떤 심판이 일어날 거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아모스 오늘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12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스돗의 요새들과 이집트 땅의 요새들에게 전하여라. 사마리아의 산 위에 모여서 그 도성 안에서 일어나는 저 큰 혼란과 그 속에서 자행되는 억압을 보라고 하여라. 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할 줄을 모른다.
그들은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을 저희들의 요새 안에 쌓아놓는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선고한다. 적군이 이 나라를 포위하고 너희 방어벽을 허물고 너희 요새들을 약탈할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 하나를 건져내듯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도 구출되기는 하지만 침대 모서리와 안락 의자의 다리 조각만 겨우 남는 것과 같을 것이다. 예, 여기까지는 이제 사마리아에 일어날 일입니다. 사마리아에 일어날 일. 근데 이제 앞서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고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심판을 받는 그 대상, 의노하에서 하는 그 단어가 항상 뭐냐면 성벽 또는 성전 아니면 그 성안 아니면 궁궐 뭐 이런 표현들로 그 나라 전체가 그냥 아예 파괴될 것이라는 건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들이 이제 파괴될 것이냐면 12절에서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이것은 사자가 혹시 양을 완전히 잡아먹었다면 양의 주인에게 주변의 목격자가 그 귀 하나나 또는 다리 하나나 이렇게 가져다가 당신의 양이 사실 사자에게 죽었어요 이렇게 증표로 이렇게 가져 주었다는 그 고대 근동의 그 모습처럼 비유적으로 너네들이 완전히 다 멸망해버리고 이런 의자의 이런 팔걸이 하나, 요거 하나 남는 걸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냥 패망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럼 그들이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가?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프린트물의 16번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디이고 그들의 죄는 무엇인가? 아모스를 보다 보면요, 이방 나라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선고할 때 우리의 귀에 익숙한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뒤에 나오겠지만 뭐 베델, 길갈, 부엘셰바 이런 단어 많이 나오지만 여기는 이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지역과 다르게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하나님에게 나타났던 성소로서의 장소가 아닙니다. 사실 베델, 길갈, 부엘셰바 이렇게 특징적인 장소들은 하나님을 나타났거나 하나님을 경험했거나 막 이런 성소의 자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요, 이 시대에도 이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좀 했대요. 그런 장소들을 찾아다니면서. 근데 사마리아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냥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불과했던 장소예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혼합돼서 뭐 이렇게 혼혈 민족이 있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그 후에나 있었던 일이고 그 전까지의 사마리아는 아직 그런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마리아를 언급하는 건 그냥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하는 곳이다, 이런 장소에 그냥 딱 의미에 그냥 그칩니다. 사마리아의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언급하지만 사실 그들의 큰 문제는요, 바른 일을 행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행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이 나코하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요, 견고하게 세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의 바른 일은 오경에 있는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요, 지켜야 할 법이 이미 주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글로 주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가서 읽어달라고 하든지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뭔가 말을 했으면 그들이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따르지 않았던 건 그들이 다른 기준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것도 어떤 사람의 기준입니까? 약탈, 착취 등을 통해서 각자의 재산을 늘려준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야, 이렇게 하면 너의 재산을 늘릴 수 있어. 야, 이렇게 하면 너 좀 넓은 땅을 더 가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좀 다른 사람과 뺏을 수 있어. 라는 그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서 아주 귀를 거기다 갖다 대면서 늘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 또 생각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들이냐?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서 꾀, 악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구체적으로 어기는 사람들의 꾀는 충고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야, 이렇게 하는 게 너네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아,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시편에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산을 늘려줄 수 있는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바른 일을 행할 줄 몰랐다는 말보다는 이들은 바른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았다, 아니면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다 라는 말이 조금 더 가까울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을 따라 행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막 늘려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옳은 일, 바른 일로 여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기를 잘 살게 해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큰 문제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이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죠. 여기 또 이 말을 접하다 보면 시편 1편을 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거기서 우리 동사 세 개가 연달아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악인들의 꾀를 그죠? 처음에는 따라가다가, 그리고 그 죄인들의 길에 서다가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 그랬잖아. 이것은 죄의 그 어떤 상승 곡선을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를 따라갈 뿐이지만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행하게 되고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버리게 되는, 이제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거기에 이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는다, 이 말은요 거주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그냥 사는 사람들, 여긴 내 고향이다, 내가 살 땅이다, 이런 사람들과 같은 의미예요. 그럼 죄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냥 따라가다가 너무 좋아서 서고 주저앉는 거죠. 그냥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충고와 그 사람들의 기준과 이야기를 듣기만 했을 거예요. 처음에 듣다 보니까 재산이 늘어나죠. 자기 땅이 막 많아지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같이 하죠. 옆에 있는 친구 다 끌어오죠. 그러다 야 눌러 앉자 이러는 거죠. 예, 이게 얼마나 그죠? 기준 자체가 이렇게 틀려져 버리면 이제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길을 그냥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이 반대의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말씀에 서고 하나님 말씀에 눌러 앉는 걸 우리는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기준을 어디에 두냐는 거죠. 기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악한, 그러니까 옳은 일을 행할 줄도 모르는다라는 이 사람들의 비난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따른 그 옳은 길, 예, 그 길을 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눌러 앉아 살아버리는, 예,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사마리아의 진짜 큰 죄는 이거였던 거예요. 예, 옳은 일을, 바른 일을 모르는 게 아니라 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13절부터 또 이어가십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방. 예. 우리 13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는 날 베델의 제단들도 징벌하겠다. 그때의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 또 내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짓부수겠다. 그러면 상하로 꾸민 집들이 부서지며 많은 저택들이 사라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도 지금 가을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신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저희가 뭐 목사님이든 또 저희 부교육자들이 여러분 신방 간다 이렇게 딱, 여러분 신방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 좋으시죠? 야, 역시 저희 교회는 그죠? 신방 가다 보면 저쪽 교회 가니까요, 그죠? 제 이름만 뜨면 벌써 안 받는 분들이 계시대요. 예, 거기 이름을 왜 뜨지? 내가 뭐 잘못했나 지금, 그죠? 사실 저희가 뭐 그런 사이가 아닌데 말이죠, 그죠? 예. 그럼 뭐 제가 편하게 가서 또 차 한잔도 할 수 있고 그냥 근처에 가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뭐 신방이라고 하니까 저희 이렇게 부담스러운 의미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그죠? 괜히 그죠? 부교육자는 뭐 특히 이제 부교육자도 그렇다 치면 이제 담임 목사님 번호 뜨면 큰일 났다, 이거 뭔 일 있나 이제, 예, 뭐 온갖 그죠? 지금까지 지내왔던 일들을 갑자기 그 순간 번호 보는 순간 갑자기 생각하고, 예, 기도하고 받으시고 막 이런 분들 가끔 계시다 그러는데, 예. 여러분 신방이라는 의미가 사실 저에겐 굉장히 좋은 의미 아닙니까? 지금 또 가서 같이 기도해 드리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예, 또 그러면서 성도 간의 교제도 또 같이 하고, 또 이제 저희 교육자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이 함께 가서 기도해 준다면 또 얼마나 또 큰 그죠? 힘이 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방하신다, 딱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예, 문자가 왔어요. 내가 오늘 너 신방할게 이러면, 예, 저는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주님이 내게 오신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예. 마치 이것은 그저 주님이 만약에 오늘 오신다 만약 뭐 이러시면 이거는 그저 얼마나 밀렸던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죠? 금식을 막 얼마나 해야 되나 막 온 생각을 다 할 텐데, 여러분 그냥 뭐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교육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신방 간다 그러면 주님 오시옵소서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예, 물론 그러실 수 있지만, 야 주님 조금만, 예, 조금만 주님, 조금만 그래도 저한테, 예, 조금만, 예, 그러실 수도 있지 않겠죠. 예.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얼굴 보니까 어우 하나님 신방 오신다면 너무 좋아하실 얼굴들이 지금 가득하세요, 정말. 예, 물론 고개를 숙인 분도 계시긴 하지만, 예, 지금 신방 오신다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근데 여기 왜 제가 신방이라는 단어를 썼냐 하면 여기에요 방문하다라는 이 동사를 써서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방하신다면 마음이 어떨까?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보응하신다. 우리 저희가 읽은 거에서는 죄를 징벌한다. 세 번역을 해놨죠. 또 베델의 제단을 벌하다. 때론 여기도 징벌하다라고 세 번역을 번역했습니다. 이 두 개의 동사는요, 모든 같은 동사로 원래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거예요. 죄를 방문하시고 베델의 제단들을 방문하시는 거예요. 이 방문하다는 단어는요, 원래 고대 근동에서 쓰일 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마치 뭐 감사하는 것 같죠, 그죠? 뭐 국정감사 이렇게 하듯이 하나하나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그로 일어난 모든 결과들까지도 다 살펴보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주어이고 하나님께서 죄를 방문하시면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돼요. 더군다나 이 제단의 뿔, 그러니까 베델의 제단들도 징벌하시고 그때의 제단의 뿔을 꺾어버리겠다 이러시잖아요. 그 제단의 뿔은 원래 쫓기는 자가 잡을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요? 그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죠? 그때 아도니아가 그죠? 와가지고 뿔을 제단의 뿔 잡았더니 이제 죽이지 않고 그래서 살려주잖아요. 그러다가 다른 일을 저질러 버리는 바람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당시에 제단의 뿔은 한번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래도. 근데 그 제단의 뿔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면 이제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어떤 그죠? 가지 끈이 이제 사라져 버리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요소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방하시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야 하나님 신방하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 내 모든 걸 보지 마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언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방문하시니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나요. 창세기 21장에. 또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방문하시니까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세요. 사무엘뿐만 아니라. 근데 두 가지 똑같이 다 이 방문하다라는 동사인 파카드가 쓰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방문하시면 아이가 생기는구나,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러면 또 문제가 있어요. 예, 죄를 방문하시면 멸망하고 좋게 방문하시면 아이가 생긴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여자분만 방문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남자분은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사라도 그랬지만 한나도 마찬가지였다시피 고대 근동에서 아이가 없는 건 신이 내릴 수 있는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였단 말입니다. 그들의 인식에. 아이가 없으면, 특히 아들이 없으면 야 너는 신의 저주를 받아도 이렇게 강력한 저주를 받을 수 있니?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뭐 잠깐 뭐 재산이 없고 뭐 가축들이 없고 이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자손이 없는 건.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저주를 넘어서서 자손이 생긴다는 건 반대로 신이 줄 수 있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들은 또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아이가 생기는 이런 단편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그분은 주실 수 있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신방은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한번 자기 전에 한번 기도해, 주님 제게 신방 오십시오.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그죠? 우리도 늘 하나님 내게 임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신방해 주시면 이렇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방문하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은혜로 말이죠. 예, 은혜로. 예. 또 아직 신방 신청을 안 한 분이 계시다면 또 저희도 신방 신청을 우리 교육자들이 가서 기도해 드릴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장이 딱 끝나요. 예. 3장이. 그래서 이제 4장에 넘어가는데요. 여전히 사마리아 이야기를 쭉 이어갑니다. 사마리아 이야기를. 자, 먼저 일단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아, 저희 남편들에게 마실 수를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신다. 두고 보아라, 너희에게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갈 날,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꿰어 잡아갈 때가 온다. 너희는 무너진 성 틈으로 하나씩 끌려 나가서 하루만에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 보아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 예물을 드려 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조금 오해하지 마십시오. 심판을 내리는 대상이요, 사마리아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랍니다. 이건 사실 그 풍요를 상징하는 어느 하나의 모습으로 바산의 암소를 이제 제시한 것도 있지만, 당시에 그 몇 여인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자신의 남편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마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조금 초점에 맞춰서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여자분들만을 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4장 1절, 2절, 3절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풍요롭게 살고 그렇게 뭐 너희 남편들을 이용해서 좋은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심판의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심판의 말씀을 한 다음에 4절, 5절 말씀이 약간 희한해요. 베델로 가라 그러고 길갈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 베델하고 길갈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너무 중요한 장소예요. 중요한 장소. 여러분, 벳엘이라는 장소는 여러분 많이 들어봐서 아시죠? 여러분, 베델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신 혹시 사건이 있으십니까? 베델. 예, 베델하면 사실 맨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야곱이죠. 예, 야곱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베델에서요? 아, 자기의 이름을 바꿔준, 예, 하나님을 어쨌든 경험했던 장소이죠. 이 야곱이요. 또 어떤 장소입니까? 베델. 베델의 제단 언제요? 엘리야? 갈멜산 말씀하신 건가요? 갈멜산? 엘리야. 예, 무조건 엘리야도 예, 연관돼 있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야곱이죠, 어쨌든. 예. 베델은 근데 또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이 자체가. 혹시 길갈에 대해서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길갈? 길갈. 길갈에서 제일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서 가나안 땅, 이게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만나는 강이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만나게 되죠. 근데 요단강도 홍해처럼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된단 말입니다. 마른 땅을 건너간 다음에 12지파의 대표들을 쭉 불러다가 너희 돌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래갖고 이제 12돌을 딱 세웠던 그 장소가 길갈이에요. 예, 예. 예, 이 두 개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소고 좋은 장소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로 가래요. 거기로. 야, 베델로 가서 길갈로 갔는데 뭐 하랍니까? 범죄하고 죄를 지래요. 아니, 여기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인데 이유가 있겠죠. 오늘 제가 드린 프린트물에 18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너희의 것. 하나님은요, 비꼬는 듯이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 명령이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행해야 하는 장소는 베델과 길갈입니다. 베델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예배했던 장소이며 사무엘이 재판을 행했던 장소예요. 이건 벌써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죠. 길갈은요,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중앙 성소로 여겨지던 곳이었고 사울이 왕으로 임명을 받은 장소가 또 길갈이에요. 굉장히 또 여기도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렇게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다윗이 왕이 된 후 예배는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예, 거기서 다. 그런데 나라가 분열된 후에 이 중요한 성소들은요, 우상 숭배의 장소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언제요? 특히 베델. 특히 베델. 왜냐면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됐다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한 다음에 다 멸망한 다음에 그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제 거기에서 북이스라엘의 주요 지파였던 몇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당신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사실 노동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을 때 다윗 왕과 함께했던 그 원로 분들께서는 이거를 조금 이렇게 감해 주시면 아마 당신에게 충성을 다할 겁니다. 라고 말했더니 자신과 함께했던 그 어린 아이들의 조언을 듣고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왕이야 이래갖고 그죠? 더 심하게 할 것이야 이랬더니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만 유일하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계선상에서 예루살렘은 남쪽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지파가 예배 때문에 계속 내려오다가 보고 우리에게 없는 게 있네? 이런 걸 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긴 이게 되게 좋네. 여기는 뭐 시설이 되게 좋네. 여기는 뭐 쇼핑과 영화와 뭐 식사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이거 너무 좋은데, 그래서 남쪽에서 좋은 걸 계속 보다 보면 북쪽에서 일탈하는 사람이 생길 것 같은 여로보암의 불안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딱 이렇게, 그죠? 우상 섬기는 걸 딱 해놓고 여기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다 하고 딱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갖다 놓는 거죠. 원래 베델은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상이라뇨.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전락해버렸어요. 그런데 현대교회에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상을 갖다 놓는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이렇게 여로보암 때처럼 베델이 우상 숭배의 장소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베델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이지만 우상 숭배의 장소로 바뀌었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여러분 늘 기도로 세워져 있지 않고 늘 갱신하지 않고 늘 말씀으로 이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경계를 잘 정하지 않으면 이 교회도 분명히 타락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도. 이런 장소도 그렇게 되었는데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고 났더니 거기에 가서 이 사람들이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긴 합당한 예배의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유, 무슨 장소가 중요한가요? 하나님은 꼭 베델에서만 역사하는 분 아니잖아요.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되고 저기서 예배 드려도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게 바로 너희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세 번역엔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요,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거리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희생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즉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이런 게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예를 들면 우리의 삶을 드리고 뭐 시간을 드리고 이 많은 것들이 여러분 사실 우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떻게 감사의 표현이자, 그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헌금, 예배 이 모든 것들이 다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자신들을 위하여 헌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뒤에 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그냥 기뻐하는 거다. 여러분 여긴 이렇게 내려놨고 또 우리 세 번역에 보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제가 프린트물 읽어보면 이것은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다라는 이 아하브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요, 신명기 6장에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안에 한 분이시니 라고 말하면서 너희 하나님을 뭐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너희의 이웃을 너희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랑하라고 주신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순종을 해야만 되는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어디에다 향하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을 위한 예배, 자신들을 위한 헌금. 마음이 전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사랑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랑.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자 끊임없이 성경에 주신 말씀이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사랑이요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렇게 딴 데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이웃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이자 언약이자 순종해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방향이 사랑의 대상이 다른 데로 가 있으면 이거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모스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쪽으로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고 또 5절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까지 가만히 계셨나? 아니 분명히 보셨을 텐데 그럼 좀 한 대 좀 쳐가지고 그죠? 이렇게 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든지 아니면 고난을 확 주시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바닥을 좀 긁게 하시든지 막 우리가 그 인생의 끝에서 주님 볼 때 굉장히 많으니까 주님 끝까지 한번 가보게 하시든지 저 자존심을 꺾어버리시든지 막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는지 6절부터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서 돌아오오. 여러분 이건 찬송가죠. 어서 돌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서 돌아오에 우리가 6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읽기만 해도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6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가 사는 모든 성읍에서 끼니거리를 남기지 않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먹거리가 떨어지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는 비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았다. 또 내가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다. 두세 성읍의 주민들이 물을 마시려고 비틀거리며 다른 성읍으로 몰려갔지만 거기서도 물을 실컷 마시지는 못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입마름병과 깐부기병을 내려서 너희를 치고 너희의 정원과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였다. 너희의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메뚜기가 삼켜버렸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옛날 이집트에 전염병을 내린 것처럼 너희에게도 내렸다. 내가 너희의 젊은이들을 칼로 죽였으며 너희의 말들을 약탈당하게 하였다. 또 너희의 진에서 시체 썩는 악취가 올라와서 너희의 코를 찌르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 하나님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은 것처럼 너희의 성읍들을 뒤엎었다. 그때 너희는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 조각처럼 되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다시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스라엘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산을 만드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자 하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시고 여명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고 걸어 다니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딱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사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인을. 또 어떤 사인을 주셨습니까? 성읍에서 일을 깨끗하게 했다. 뭐 이렇게 개역 개정에 써 있지만 저희 그 성경을 보면 모든 성읍에서 끼니거리를 남기지 않고, 이것은 그러니까 6절의 이야기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아 봤다는 거예요. 한번. 그랬더니 그래도 돌아오지 않은 거죠. 또요. 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흔히 이스라엘에 필요한 게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저희가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수를 위해서 비를 한번 안 내려봤어요.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이러지? 자기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데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 거죠. 그런가 보다. 또요. 8절에 성읍으로 비틀거리면 물을 마시러 왔는데 물도 못 마시게 봤더니 그냥 없나 보다. 그냥 그런 거죠. 9절에 또 갔더니 재앙을 치고 뭐 곡식을 마르게 하고 뭐 온갖 그냥 곡식을 다 그냥 그렇게 했더니 그냥 이번 연도에는 메뚜기가 많은가 보다. 그냥 끝난 거죠. 10절에서 전염병을 막 주고 그냥 이게 악취가 나고 뭐 난리가 났더니 난리 나는 해다. 그냥 그러고 만 거죠. 11절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막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수 온 붙었다. 끝나는 거죠. 그냥.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도대체 아니 이거 뭐 한두 개도 아니고 그죠? 아니 이거 뭐 1, 2년 사이에 일어났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이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기회를 주셨어요. 만약에 여기에 보면요, 여기에 내렸던 재앙들이 어떻게 보면 피부에 확 와닿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어디 돌뿌리에 탁 걸려 넘어졌으면 그냥 아유 내가 실수했다 뭐 이 정도나 오늘 진짜 뭔가 운이 안 좋다 뭐 그냥 이렇다든지 뭐 내가 좀 아래를 안 봤다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너무 목이 말라서 늘 먹었던 우물에 가는데 물이 없어 봐요. 아니, 왜 물이 없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물이 없네? 그냥 이렇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늘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저희 지금 나라 같은 경우에야 뭐 온 기후를 다 살펴보고 뭐 온난화와 뭐 이런 걸 다 생각해 보겠지만 그때는 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뭐 범죄한 거 있나 이런 생각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확 피부로 와닿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한 거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 이 특별히 9절, 10절, 11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뒤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제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솔로몬이요,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릴 때 그가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혹시 하나님 우리가 이런 범죄를 행하다가 주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범죄를 행했을 때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속해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아는 게 있는데 말이죠, 분명히 들어봤던 게 있을 텐데 그런 똑같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가 보다 한 거죠. 여러분, 한 번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아무리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이 무감각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히. 제가 오늘 글 19절에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를 짓는 동안 하나님 보고 계셨단 말입니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건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부분을 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5가지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는 일종의 사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반복되는 문장으로 끝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야훼의 말씀이라.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예민함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들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면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 이제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 이제 끝장난 겁니다, 사실. 예. 이건 하나님이 좋은 의미로 신방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너는 이제 끝났다 이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요나를 할 때도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세상에 일어난 많은 일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다 그런가 보다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며 사는 사람도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그런 예민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은혜를 우리를 향해서 멈춘 적이 저는 단 한순간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늘 항상. 왜냐면 함께 하시는 것만도 은혜잖아요, 그죠? 예. 늘 그것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 무감각함이 우리에게 늘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너무 또 그죠, 오버하면 또 문제가 돼요. 제가 가끔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저 스스로도 야, 참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쪼잔한 분으로 생각한다. 예, 주님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할 때가 이렇게 실수일 수 있는데, 문 닫다가 그죠, 손에 이렇게 뭔가 손이 딱 쪘어. 그러면 내 주님께 잘못한 거 있나? 혼자 이렇게 내가 왜 혼자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냥 그건 제 실수죠. 사실 실수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런데 어디에 책상에 하나 걸려갖고 여기 허벅지 하나 딱 찔렸으면 내가 주님 내가 잘못한 거 있나요? 주님을 그렇게 너무 쪼잔한 분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건 너무 예민함을 넘어서서 그죠? 제가 쪼잔한 거죠. 속이 좁은 겁니다. 그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도 또 기억해야 되지만, 때로 우리의 신앙이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질 때, 난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지금 아닌 걸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야 그거 아니야, 사인 주실 때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너무 많아요. 근데 분명히 각자에게 아주 제일 적절한 방법으로 주실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캐치해서 주님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군요. 돌이키든지 아니면 좋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때론 그럴 수도 있어요. 너 잘 가고 있다. 네, 잘 가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가라. 이렇게 또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고 뭐 밀어주고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거죠. 예. 근데 늘 예민함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모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이런 예민함마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거죠. 그죠? 그냥 재수 없는 날이구나. 그러고 그냥 말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4절이 딱 끝납니다. 4장이. 그래서 5장에 한번 넘어가 봅니다. 그러면 정말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길은 더 이상 내게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5장 1절에서 3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이스라엘 가문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너희를 두고 내가 지은 애가다.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구나. 제 땅에서 버려졌어도 일으켜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10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0몇 명이 남게 될 1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명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제 5장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애가가 나와요. 애가. 이 애가는 뭐냐면 흔히 말하는 장송곡이에요. 물론 장송곡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마치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죠? 황폐한 성읍을 봤던 이 예레미야가 가슴 아픈 그 절절한 마음을 표현한 게 예레미야 애가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모스의 마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진 애가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애가예요. 뭐냐면 니는 이미 끝났다. 절망에 있는 애가예요. 그냥 돌이킬 수 없는 그 뭐랄까요, 안타까움을 넘어서선 심판에 가까운 이 긍휼의 마음은 사실 여기 없어요. 그러면 정말 기대하기 어려울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돌이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요, 마치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만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게 4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4절에서부터 7절까지만 읽어볼까요? 4절에서 7절이요. 시작.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게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드시어 베델을 살라버리실 것이니 그때에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공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예, 마치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주님을 찾으면 사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 사실 의미가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오늘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우리 20번 말씀 보겠습니다. 혹시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애가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치 4절과 6절은요, 하나님을 찾게 되면 회복될 것만 같은 뉘앙스를 풍기지만 이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희망이 없다고 하는 희망 고문과 같은 내용이에요. 보십시오. 너희는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데 내가 거기를 망하게 할 거야, 이거예요. 길갈로 가서 나를 찾으면 살 건데 길갈은 황폐해질 거야.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가서 찾으라고 해놓고 거기가 망한다니요. 이거는 너희는 마치 허락하는 것 같지만 허락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4절은 찾으라고 명령해놓고 5절을 보면 베델은 찾지도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가지도 말라고 하니 말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 아닙니까? 길갈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12돌을 세웠던 장소 아닙니까? 또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하갈과 이삭과 야곱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에요. 그런 곳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 장소들은 모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들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일을 만나는 정확한 이유는 7절이에요. 이건 제가 개역 개정으로 적어봤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는 자들아,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15절을 보면 뭔가 이상한 말씀을 저희가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뭔가 마음을 갖게 됩니다. 14절 15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행여 주 만군의 하나님이 남아있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15절에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니 이 말 있죠.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요나에서 많이 봤던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혹시라는 말입니다. 요나에서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이제 그 배 밑에서 자고 있던 요나를 깨워가지고 이 선장이요, 너도 너가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해봐라. 혹시 그가 우리 기도를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냐, 이 말 했고요. 또 니느웨 왕이 다 금식시켜버린 다음에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망하지 않게 하실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해 금식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뭐 용서를 하고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하지만 결정은 하나님의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용서를 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자꾸 그 영역을 넘어서려고 하니까 회개기도 하자마자 용서, 이 자동 공식이 돼가지고 회개기도 하고 다음날 죄짓고 회개기도 하고 그날 죄짓고 회개기도 하자마자 죄짓고 이런 거죠. 예. 계속 점점 앞당기는 거죠. 예. 내일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빨리 오늘 죄져야죠. 예. 왜? 기도하면 용서되니까. 예. 자동이죠. 우리는 너무 빨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단어로? 이거 울라이, 혹시. 유일하게 아모스에 나와 있는 희망의 메시지는 여기밖에 없어요. 혹시 너네들이 선을 구해봐라, 악을 미워하고 공의를 실천해봐라, 정의를 행해봐라. 그러면 혹시 이 요셉의 남은 자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이 지파를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요셉 그 자손 요셉의 그 자녀였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의 그 인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냥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냥 요셉을 집어넣은 겁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용서된다는 말 아닙니다, 절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회개기도를 하죠. 참 이것도 불쌍한 일입니다, 그죠? 매일 회개기도하는 우리의 이 인간의 연약함. 매일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린 늘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늘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물론 가지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하는 건 또 다르게 우리가 같이 가지고 가야 할 우리의 신앙이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잡고 또 하나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 앞에 올바로 서야 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예, 주님의 신방 오시면 끝장나니까, 그죠? 그것도 죄를 보고 신방 오시면 난리 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가 늘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예, 용서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 신앙이 딱 인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바로 아모스에서도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고 이렇게 예배를 너희들을 위해서 드리고 너네들의 행동을 바꾼다고 할지라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거는 알고 있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대한의 모습은 아마 그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을 행할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요 다시 한번 심판의 메시지를 또 이어가세요. 네, 16절부터 말이죠. 우리 16절 17절 5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주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광장마다 통곡 소리가 들리고 거리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며 우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사람들은 농부들을 불러다가 울게 하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곡을 하게 할 것이다. 포도원마다 통곡 소리가 진동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는 날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만요. 예. 여기서 우리가 또 희한하게 또 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요, 내용을 보니까 여기도 장송곡이에요. 그죠? 쭉 이렇게 슬픈 내용이 계속 이어가는데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게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나가신다. 너희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는 날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지나가시면 또 끝장나는구나. 이게 신방과 같이. 그런데 이 지나가다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렇게 쓰였던 단어가 아닙니다. 21번 프린팅을 보겠습니다. 장송곡을 부르는 아모스. 5장 후반부에는요 장송곡의 장르가 등장하는데 주목해야 할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포도원에서 애통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로 통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이거는 조금 한번 직역을 해봤습니다. 통과하다, 지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아바르는요 분명 출애굽기의 마지막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 지나가는 장면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예요. 그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니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2장 23절에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해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예,
분명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애굽을 지나가는 거예요. 통과하시는 거예요. 통과하시는데 좌우 임방 여기에다가 그 이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을 지나가면 다 죽는 거고, 바른 집을 지나가면 사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넘어가시는 거야, 그냥. 예. 넘어가자.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이 원래는 넘어가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그런 거예요. 지금은 똑같이 주님이 지나가시는 건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우 임방 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주셨다면 지나가셔도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이스라엘에겐 그런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분명히 지나가셨던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구원의 일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전수를 해주는 신앙이 있었잖아요. 아까 그 길갈에 12돌을 세웠을 때 왜 세우냐 그랬습니까? 혹시 너희 후손들이, 그죠?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 일들을 위해서 이제, 그죠? 저기 애굽에서부터 설명해야 되는 거죠. 쭉 이렇게 설명. 그래서 이렇게 신앙을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 신앙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전수를 해주는 신앙은 참 좋은 신앙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선 특별히 6월절 식사를 할 때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 신앙의 전수를 참 많이 해줬다는 그 이스라엘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데. 근데 제가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지난번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쓰신 글씨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가, 그죠? 한번 굉장한 일을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 이런 비슷한 그 농담을 가진 또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까 그 길갈에 12돌이 있는 이유를 왜 여기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출애굽부터 말해야 되잖아요. 원래 우리 땅에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러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긴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길게 사실 설교했던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스데반이세요. 사실 우리 스데반이 순교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돌 맞기 직전에 그분의 설교, 왜 그분이 순교를 당했을까? 또 이걸 연구한 분이 계세요. 왜 순교를 당했을까? 그래서 저는 또 한 분의 해석이 마치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씨처럼 굉장히 확 와닿던 해석이, 돌아가시기 직전의 내용을 쫙 보니까 창세기부터 설교하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부터, 천지 창조할 때부터 아담과 하와, 출애굽기를 지나서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쭉 한 다음에 왕정 이야기하고 예언서 이야기하고 망한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까지 얘기해서, 설교를 길게 해서 돌에 맞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설교 너무 길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 너무한 해석이고, 그죠? 원래 그렇게 신앙을 전수한다는 건 원래 좋은 의미예요, 이스라엘에게. 아마 스데반도 그런 의미에서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도 이미 구약시대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길갈에 돌을 세운 것처럼. 근데 그런 신앙들에 대해서 갖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지나가셨는데, 그때 주님께 선택받지 못했던 애굽 사람들은 멸망했지만 우리는 살았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건 우리들에게 구원이다. 분명히 이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건 우리에게 구원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지나가시는 건 심판인 거예요. 그들의 구원이 심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치 아까 신방하신 것처럼, 창세기에서 신방하셨을 때는 아이가 생겼지만, 그죠? 지금 여기서 신방하실 때는 망하는 거죠. 출애굽에서 지나가실 때는 구원받았지만 여기서 지나가시는 건 또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이어갑니다. 제가 바로 여기에서 이제 장송곡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5장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망한다. 주님이 날에 오시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 물리는 것과 같다.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여기까지만요. 여기에서 우리 아모스, 원래 개역개정에 뭐라고 번역되냐면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 말은 많이 들어봤죠? 이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가끔 하셨던 말씀 중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굉장히 모욕을 주는 말인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 호의예요. 호의하면 영화 한 장면 생각나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 이런 말 생각나죠?
이제 그게 조금 넘었으니까 어떤 분들이 호의가 계속되면 자기가 둘리인 줄 알아, 이런 말 가끔 하시는 분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호의랑 똑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근데 이 말을 원래 언제 쓰는 말이냐면 저희 시대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마 저보다 윗 세대이신 여기 계신 분들은 원래 그 이전에 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보통 이제 그 납골이 아니라 이렇게 관을 가지고 땅에 묻을 때 곡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따라오는 걸 전 딱 한 번 봤어요. 예, 저희 집안에서 누군가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곡을 하면서 산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시는 걸 딱 한 번 봤어요. 제가 유일하게. 아직 본 적이 그 외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 뭐 계속 그냥 그 곡을 하면서 오시는데, 저희 나라의 곡은 이 아이고잖아요. 이 아이고. 근데 그 나름의 그 이렇게 은유를 갖고 하시는데, 바로 그때 그 아이고로 썼던 말이 호의예요. 예. 그럼 이해가 되죠? 저희가 아이고 이 말하면 여기서 그냥 호의 그냥 이런 말이에요. 예. 이렇게 그냥 이게 뭐래, 장송곡에 쓰는 말입니다. 장례식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까? 사실 죽은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사람. 그럼 이 말은 얼마나 여러분 이게 심각한 모욕의 말입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아이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화 있을진저. 그럼 이것은요 사실 살아있지만 너희들은 죽은 자들과 같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22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언서 전체에서 화 있을진저 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사실 이사야예요. 근데 빈도를 떠나서 아모스도 이 단어를 2번 사용하는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호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장례식 때 사용하는 단어로서 아모스는 이것을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이것은 이미 그들에게 사망 선포를 한 거예요. 5장 18절부터 이어지는 야훼의 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의미는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의미처럼 원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의미였습니다. 이제는 정반대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야훼의 날은 이제 그들에게 심판의 날입니다. 19절에 한 예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오신다, 신방 오신다, 이거는 은혜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보고 신방하시면 끝장.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지나가신다, 그러면 구원의 날. 지금 지나가시면 끝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그러면 원래는 구원의 날, 승리의 날, 이런 날이었는데 주님께 지금 임하시면 끝장인 거예요. 이 당시에는 말이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임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또 다시 구원의 의미가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건 여기랑 똑같은 의미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날이 근데 어떤 날이냐면요, 예화예요. 사자를 피해요. 처음에 밖에 나갔더니 사자가 쫓아와. 여러분 사자가 그죠, 달리기로 이게 쫓아내기는 쉽지 않죠. 간신히 사자를 피해서 헉헉대고 있는데 갑자기 산속에서 곰이 나와요. 이건 엎친 데 덮친 거죠. 그래서 곰도 어떻게든 피해다가 간신히 피해서 집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어휴 이제 살았네 이러고 벽에 손을 딱 댔는데 벽에서 뱀이 나와갖고 자기 손을 무는 거죠.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재수가 온 붙었네 또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루에 사자와 곰하고 뱀을 만나니까? 그러면 이런 일은 없어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시는 날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들에게 주는 신앙의 경각심으로도 너무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 모르잖아요. 사실 그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만 아신대요. 근데 만약에 그 날이 오면 우리도 피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분의 죄사함의 사역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확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주님 나라에 간다는 그 소망과 기쁨을 가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는 절망해, 그죠?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곳으로. 그때는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도 두려운 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받아야 하니까. 그러나 우리들에게 더 앞서는 것은 기쁨과 소망의 날이죠. 예,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그날은 피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절망의 날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소망의 날임을 늘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 근데 마지막까지 분명 괴롭힐 거예요. 너 죄 지었잖아. 아유, 오늘 좀 전에도 죄 지었잖아. 그냥 계속 짓고 있잖아. 그냥 끊임없이 짓고 있잖아. 막 계속 그렇게. 그래서 우리를 자꾸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회에 기울이지 마시고 또 하나 우리가 잡아야 될 신앙이 있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다. 예,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예, 그런 신앙 우리가 하나 굳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예, 근데 여기에는 피할 수 없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또 앞서 나왔던 것에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21절부터 나오는 27절까지 나오는 말씀도요,
뭐냐면 또 예배와 관련이 있어요. 또 여러분 21절부터 우리 2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전류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스라엘 가문아,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 너희가 나에게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 이제는 너희가 왕으로 떠받드는 식구 신상들과 너희의 별신 기운의 신상들을 너희가 짊어지고 갈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가 만들어서 섬긴 우상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저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까 앞서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너희의 것 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투를 하는데 23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는 행위 중에 싫어하는 목록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요,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세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부활절, 추수감찰절 이런 거 있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는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성회는 원래 냄새를 맡는다라는 단어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절기와 함께 예배를 가르치는 용어입니다. 또한 제사의 종류인 번제, 소제, 화목제도 돌아보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랫소리도 그치고 비파소리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실 또 찬양과 깊은 단어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절기, 제사, 찬양 어떤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 절기, 너희 성회, 너희의 화목제, 내 노랫소리, 내 비파소리. 그들의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녕을 바라는 예배, 즉 자신만을 위한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제가 지난번 한번 시편 15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때 이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에서 정말 사라져야 할 것,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습에서 사라져야 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 오는 것,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꼭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와야 합니까? 아닌 거죠. 앞서 드린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고 풍성해요. 예,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신앙의 고백이 예배이자 기도 찬양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무엇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때마다 우리가 사실 고백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 막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뭔가 경험하지 못하면, 막 감동이 없으면, 예배 막 뜨거운 막 성령이 없으면 마치 막 예배에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거는 예배의 조건을 걸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제일 큰 영역이 또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이죠.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을 하면서도 실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적어도 저 사람이 이 정도는 반응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건이자 기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서로 뭐 쌍방간의 사랑이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내게 사랑을 먼저 너무 많이 주셔서 나 하나님에게 너무 많은 사랑의 빚을 줬어. 그 사랑을 다 갚을 길이 없어서 우리도 사랑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사랑을 행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늘 조건을 내거든요. 조건. 여러분,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과연 헌금을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절기를 드리는 것이 진짜 나를 위한 거냐? 그러면서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나한테 제사 드린 적 있냐? 하나님은요,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드리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보면 예배는 하나의 형식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거죠. 주님께서는 40년 동안 너희들이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렸어도, 뭐 예를 드는 거지만 한 번도 안 드려서 내가 너희를 떠난 적이 있냐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길을 안 인도했냐?
그게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냐? 너희들을 위한 절기, 너희들을 위한 희생제물, 너희들을 위한 찬양, 너희들의 노랫소리. 예, 이거 하나님 역겹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도, 그죠?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과연 정말 언제나 이게 진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방법대로 하고 있는가는 늘 매일의 삶 속에서 아마 우리가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 여러분 이 아모스 시대에 나와 있는 너희를 위한, 너희를 위한, 너희를 위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예,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사랑, 예, 하나님을 위한 찬양,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것들로 인한 우리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죠?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어찌 감격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예배가 왜 이래요? 뭐 마이크 소리가 왜 이래요? 오늘 왜 이렇게 더워요? 그죠? 이런 건 아주 부차적인 이유예요. 아주 부차적. 예,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죠? 예, 아주 부차적인 이유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이 문을 딱 들어올 때부터, 그죠? 이미 오늘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많은 은혜를 고백하러 왔다. 예, 일주일 동안 내게 주셨던 정말 큰 은혜를 고백하러 왔다. 이런 마음으로 온다면 이미 들어온 날 순간부터 눈물 나는 거죠. 들어가는 순간에 눈물 나는 거죠. 또 15편 생각하자면, 그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여기. 그죠? 문지기 서가지고, 그죠? 제가, 권사님, 오늘 일주일 동안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우, 거짓말, 어우, 좀 전에도 가십시오. 예, 그럼, 예. 그죠? 그러면 저도, 그죠? 또 서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어유, 전도사 오늘 거짓말, 어유, 지금도 거짓말, 예, 가겠습니다. 아무도 남아있을 사람이 없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나 자격이 없지만, 아무 자격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 그럼 분명히 우리 예배는 달라질 겁니다. 아모스 시대에 이렇게 비판을 받았던 예배는 우리에게 없을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고 5장이 딱 끝나면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건 아모스의 큰 주제입니다. 우리 23번의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로지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모스 전체의 주제입니다. 정의는요, 제도적인 것으로 정리해 놓을 수 있는 질서 또는 공동체가 함께 사는 방법, 공동체에서 해야 할 성격과 행동, 생존 질서 등을 가르치고요. 정당하게 지켜지는 법, 공정한 법정, 사회정의. 이래서 정의는요, 사법적인 거와 관련이 있고 이웃과 관련이 있어요. 항상. 공의는요,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자발적인 행동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절 발음, 관대함, 경건, 무죄, 의로움.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기 때문에 제의적인 요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두 가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이웃. 이것은 너무 중요한, 그죠? 우리 성경의 법칙이자 우리 신앙의 원리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예, 그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는 올바르게 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 오늘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6장은요 큰 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이 아모스 6장까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요 1절에서 7절까지로 나눌 수 있고 또 8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정확하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너희는 망한다. 여기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호의. 예, 호의. 또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호의. 근데 호의 장송곡, 살아있는 사람 이런 걸 생각하셔야지 호의 이러면 자꾸 둘리 생각나고 말이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걸 생각해 주십시오. 너희 망한다는 거예요.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사는 자들아. 여기서 벌써 문제가 있어요. 시온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시온이요 2대 올로기를 가질 때가 있어요. 2대 올로기를 가질 때.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때예요.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저기 쭉쭉 이렇게 그 밖에서부터 점령해서 쭉 와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만 탁 남아있는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히스기야가 그 사내립의 편지를 받아갖고 이거 낯을 벽을 향하여 막 기도하잖아요. 주님을 모욕하는 저들의 이야기 들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다음날 그죠?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으면 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일어나도 예루살렘에 오면 거룩한 척하고 예루살렘 나가면 안 거룩한 척한 거예요. 왜? 들어오면 사니까. 이건 이데올로기죠. 아주 큰 잘못된 사상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저 밖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근데 저기 있으면 큰일 나. 밖에 나가면. 근데 엉망진창이어도 여기 들어와 있으면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괜찮아.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시온에 있으면 괜찮아.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괜찮아. 교회에 있으면 괜찮아.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으로, 교회 안으로, 교회 안으로, 교회만 이렇게 잘못된 사상을 한국 교회에서도 갖는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있어야 될 곳은 세상인데 저기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데 저기서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다가 들어오면 그죠? 여기 왔으면 그래도 살아. 괜찮아. 주님 다 용서하시고 이러고 만 거죠. 근데 이 사람들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시온에 산다고 안심하고 있는 너네들 잘 들어. 너네 망할 거야. 사마리아의 요새만 믿고서 안심하고 사는 자들아, 이스라엘 가문이 의지하는 으뜸 가는 나라, 이스라엘의 고귀한 지도자들아. 이 거만한 사람들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서 살펴보아라. 거기에 다시 큰 성읍 하맛으로 가보아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사는 가드도 내려가 보아라. 그들이 너희보다 더 강하냐? 그들의 영토가 너희들보다 더 넓으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쪽 나라들이 더 강하고 더 넓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나라들 있죠? 하맛, 갈레, 가드. 여기는 이미요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러니까 니네 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예. 야, 걔네들이 니네보다 약해서 망했는 줄 알아? 땅이 니네보다 좁아갖고 망했는 줄 알아? 아니야. 그리고 니네들의 삶을 봐라. 니네들은 안 망하겠나 이런 거죠. 근데 안 봤죠. 가가지고 너희들은 재난이 닥쳐올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 너희가 하는 일은 오히려 폭력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이고 있다. 너희는 망한다. 상하 침상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양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여기서 쭉 여러분 7절까지 무슨 말 하냐면 그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쪽은 다 망해가고 있는데 주변 나라는 이제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코끼리 상하로 만든 그죠? 그 침대에서 기지개 피면서 누워갖고 아유야 그저 1등급 좋은 옷 갖고 와봐. 예, 그래갖고 뭐 좋은 고기 먹으면서 우리는 안 망해. 왜? 우린 시온에 있으니까 우리 괜찮아 살 거야 이제 이러는 거죠. 기지개 펴고 있고. 그래서 또 열심히 비파 소리에 맞추어서 또 노래하고 있고 이렇게 잔으로 마시는 포도주도 못 달라고 대접으로 그냥 들이붓고 있는 거죠. 그냥 자기에게 아유 뭐 잔 이거 약해 이런 거에 나한테는 부족해 대접으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끊임없이 그냥 온갖 향락을 다 누리면서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이러고 있는 거죠. 곧 망하는데 말이죠. 이 얼마나 이 무지한 자들입니까? 그래 7절까지 쭉 말하다가 8절부터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여기 아수르를 가리키는 거죠. 그때 가서는 비록 한 집에 10사람이 살아남아도 다 죽을 것이다. 시체들을 불살라 장례 치르는 친척이 와서 그 집에서 시체들을 내가면서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옆에 아직 시체가 더 있냐고 물으면 남아있는 그 사람이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친척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곧 다 장사 지내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시체를 들어가는 더 없습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누구라도 소리를 내면 하나님이 야 거기 사람 더 있다 그러고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피하려고 끝까지 그들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막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망하게 될 거예요. 시체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가지고 나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이야기를 계속하고 12절 가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느냐? 그럼 이거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바위가 엄청 많은데 그 위에 말들이 달릴 수 있을까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그 위에서 소가 그죠? 쟁이를 갖고 거기서 그죠? 소가 그 밭을 갈듯이 바위 위를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너희는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쓰다 쓴 소태처럼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은 말들이 바위를 달릴 수 없고 소가 바위에서 쟁기질을 할 수 없는데 너희들이 정의와 공의를 그렇게 행하는 것도 원래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너희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면서 13절 14절은 결국 망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장은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이 3장 후반부부터 여러분 6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예배의 문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방하시고 지나가시고 임하시는 날은 그들에게 파멸의 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때야 할지, 그죠? 또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이제 7, 8, 9장을 한번 봐보려고 일단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7, 8, 9장에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살펴보아야 할 이 중보기도가 나와요. 중보기도. 아모스의 중보기도. 처음에 중보기도 조금 하다가 나중에는 중보기도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요. 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또? 예. 근데 거기에는 중요한 또 환상의 이야기들이 조금씩 한번 나오는데 저희가 그 아모스의 중보기도와 또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떻게 서가는 것이 바른 삶일지 말씀 앞에서 또한 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여러분에게 또 삶에 살아가며 또 신앙생활에 큰 도전이 됐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